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씁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크고 견고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 앞에서 우리는 쉽게 감동을 느낍니다. 1985년 여의도 땅에 어떤 건물이 세워졌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63 빌딩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63 빌딩 하면 이제 우습죠, 그렇죠? 1985년 당시만 해도 63 빌딩이 세워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모두 다 놀랐어요. 이 강변 땅에 이러한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가면 반드시 보고 와야 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63 빌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63 빌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고 견고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함에 매료된 어떤 사람들의 감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헤롯 대왕에 의해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극찬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요 성전은 크기, 재료, 역사 모든 면에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그 돌 하나가 길이가 자그마치 12m, 높이가 4m였다고 합니다. 흰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이 성전은요 아침에 해가 비칠 때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히 빛났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영원히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하여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요,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본질에 얼마나 충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여부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교회가 참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동중앙교회 미래는요, 예배당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본질에 얼마나 충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 여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동중앙교회 미래가 보존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녹여 가지기 위해 로마 군사들은요, 돌들을 다 파헤쳤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선생님,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종말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시기, 그때, 그리고 징조에 대하여 집착합니다. 왜요?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의지대로 그렇게 자랐습니까? 답을 안 하시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러한 징조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언제 예루살렘의 종말이 이루어지는지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전쟁이 아니에요. 기근이 아닙니다.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혹이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AD 70년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려 약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교회에 모이게 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인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늘 언제나 이단이 창궐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며 종말이 당장 머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그들이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신천지 이단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듣게 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늘 교회에 오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다른 성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이 말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정말 공교롭게도 어떠한 사람이 그 성도님에게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쏟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집사님이 한 그 말,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도님은요,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그 집사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성도님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은 사람과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그 집사님과 한 통속 한 패였다는 거예요. 둘 다 신천지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정말 철저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 교회 우리가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3년, 5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충실한 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잠입한 신천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인력을 준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미혹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발 성경 말씀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성동중앙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여러분 매주일 설교 영상이 교회 유튜브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어요. 부지런히 말씀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제목 아십니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모두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지 않는 거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제발 한 번씩이라도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혹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제 설교 들으면 잠이 솔솔 잘 올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재우는 목소리예요. 제발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게 짝이 없고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라면 뜨거운 것을 조심하세요. 그 집사님의 말에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 전쟁과 지진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모든 일 전에,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죄악된 기준과 가치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요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은요 단순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박해하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진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스데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이 목격한 이 놀라운 사실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 직장에서의 불이익, 사회적인 오해, 여러분 이 모든 위기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흔들림은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소문 때문에, 뉴스 때문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에서,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도합니다. 옮기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안타깝게도 이제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고난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그 존재가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 그 존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는요,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그 이유만으로 서로에 대하여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조차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가정이, 가장 신뢰했던 나의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한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외부인들이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이 로마 제국에 이 사람이, 내 식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그 순간 가족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16절 말씀은 너희 중에 몇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은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생치기 하나 남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고 그 결과 순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감당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너희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조차도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체가 육체적으로 죽임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한 자아,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관계는요, 머리털 하나만큼도 손상 입지 않고 고스란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나의 이 육체가 찢겨져 나가는 그 비참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 영혼만큼은, 나의 이 영혼만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 질병의 고통은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무너져버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난리와 소란에 대하여 유수에 미혹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성도가 겪게 되는 이 박해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상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